시편 55편은 다윗이 성전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약자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다윗이 한 번 참고 선으로 그것을 갚고 또 한 번 참고 선으로 그것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다윗에게 악한 것을 반복하는 그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용서받았을 그 순간에만 다윗에게 잘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직면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매어달리는가, 자기가 갚을 수 없고 또 힘으로 그들을 누른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좋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사이에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죄의 은총, 즉 용서를 베푸신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슬림인들의 생각 속에는 용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사람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람은 내어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이웃에 대한 사랑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께 다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웃을 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죠. 단순히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어떤 부서나 내가 어떤 동호회에 속해서 그 동호회에 회비를 내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을 드리고 종교성을 발휘하고 예배에 나가고 그 모임과 그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따로 모아서 불에 던지워 알곡들만 모은다라고 말할 때의 그 가라지입니다. 그럼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라지를 뽑지 않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함께 뽑을까 염려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시편 55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시편 55편 2절에서 14절까지는요 악인들이 다윗에게 행하는 횡포입니다. 벗어나올 수 없을 만큼 촘촘히
모든 것을 막고 정말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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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짓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좀 기록해놨어요. 제가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만 그냥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이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데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친구이고 자신과 함께 재미있게 지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같이 돌리던 사람입니다. 즉 외부에서 밀려들어온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다윗과 함께 잘 지냈고 친구고 동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웃어주지만 뒤에서는 비수를 찌르고 다윗이 그것을 눈치챌 만큼 이제는 그들의 악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성벽을 돌아다니고 성전을 돌아다니고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힘이 들었냐면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서 이곳을 도망쳐서 다른 곳에서 편히 쉴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꽉 막히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처한 이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운 사람이 괴롭힐 때예요. 가까운 사람과 사이만 좀 틀어져도 정말로 힘들죠. 그런데 다윗처럼 죽이려고 덤벼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들 겁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짐작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요 그때 이런 경험을 하고 이 마음이 들 때 자기가 지금 왕으로 그렇게 앞에서 웃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또 왕으로 그럴 힘도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반란을 꿈꾸고 있는 저들, 자신의 아들에게 붙어서 앞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척하지만 압살롬에게 딱 붙어서 자신을 죽이고 아들을 왕위로 올려서 권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저들, 자기가 비루한 자로 함께 이곳저곳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유랑할 때 함께 동굴에서 함께 굶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부터 별로 자신을 따르는 백성도 없고 아직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헤브론의 10년 동안 다윗의 옆에서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 친구들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 권력을 누리게 되고 힘을 맛보게 되고 귀족이 다 되고 자신의 옆에서 함께 그 권세를 누리다 보니 이제 그것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음 때의 왕에게 붙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다 그냥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면서도 좋은 말로 대했고 좋은 것을 대했고 더 많은 상을 주어서 그들의 악함을 다윗은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서는 웃고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뒤에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했고 실제적으로 그 작전도 짭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 보복하고 싶은, 정말로 그냥 깨끗하게 처리해버리고 싶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기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즉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분노로 주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이 분노로 내가 그들에게 직접적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특별히 내 마음,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간섭하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접 악한, 즉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들 또한 나와 개인적으로는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 불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들도 자기보다 직급이 낮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사용하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셨던 그 사람들을 해함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직접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2절 첫 번째에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내 짐을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이 보복하고 싶은 이 분노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그 뒤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 보복하고 싶고 이 꼬여있고 이 분노하는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이니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여주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보복하고 싶고 마음의 아픔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 저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많이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지금은 요동하나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심을, 영영이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치 아니하실 것이다 다윗이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수록 알게 돼요. 분노의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짐이라는 거예요. 짐은 뭔가요? 등에 지면 무거운 겁니다. 나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요, 이 짐을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나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이것을 짐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누르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가벼워지는 거죠. 그 매지 않아도 되는 짐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벼움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나에게 큰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